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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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속죄 시기에 행하실 사역들을 벳세다의 그 들녘에 오르시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교훈이 아니라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네 번째 사역, 율법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그룹은 열심히 율법과 계명으로 무장해서 어떤 경우에도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룹들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계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생업에 몰두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한 유대인의 일반 계층들입니다. 이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율법에 몰두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그룹은 창녀와 세리들입니다. 이들은 의롭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이요 죄인으로 이미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나 물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예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배가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장 많이 먹을까요? 배가 고픈 사람 아닐까요? 이장이 커서도 아니고 등치가 커서도 아니더라고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 사람은 무엇을 배고파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잠에 배고프면 게으름뱅이 되고요. 이성에 배고프면 뭐가 되죠? 바람둥이가 돼요. 공부에 배고파 하니까 뛰어난 업적을 쌓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의로움에 배고프고 줄이기보다는 성공과 건강과 출세에 배고프고 줄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줄임을 채우는 아픈 사회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의로움에 배고픈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불의에 배고픈 자들이 지배하는 끔찍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 해석은 의인신학입니다. 죄인보다는 의인이 되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에게 영생이 달린 문제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자는 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의가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이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 말씀은 의에 배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영원히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을 해야 유대 신학과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굶주림과 목마름이 생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난은 저주다 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죄가 있으면 굶주리고 의로움이 있을 때는 부요하고 배부르다는 것이 유대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의로움이 누적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의를 쌓아 올려서 만드는 개념이 아니에요. 평생 율법 지키다가 단 한 번 어겨도 죄인 됩니다.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의는 예수님 죽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중세 천주교는 어떤 해석을 했을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도 구원이 있어,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예수 믿어 하는데 그들의 신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수행을 넘어 의지적인 고행이 천국에서 배부르게 되고 현재 배고픔과 굶주림을 잘 견뎌내면 천국에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천주교 신학이에요. 천주교 신학은 핍박과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서 상급이 더 크고 배부르게 된다고 수도원을 세워서 고행을 하며 수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의에 배부른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천국에서 상급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복을 더욱 더 기대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능 자체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쇠퇴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우리 쇠퇴하고 있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니 간절함과 열심히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 생활해야죠. 봉사 생활해야죠. 해야지요. 성도라면 마땅히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그래서 한참 영성 훈련으로 기도의 붐이 일어났죠. 산에 가서 소나무 몇 개 뽑으면 능력이 있다고. 이게 이수였습니다. 저도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요. 삼각산 기도, 하늘산 기도, 은사운동과 전도 실천으로 의롭게 되기에 힘썼습니다.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 영성이 뛰어난 사람. 그러나 인간은 부분 타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전적 타락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인간의 타락은 전적 타락입니다. 의를 이룰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
인간 안에 선은 0.0001도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은 인간의 역할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타락한 기독교는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었으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는 의인이고 예수님의 의가 없는 자는 죄인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입니다.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타락한 인간의 육정령은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방법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실버처치를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해요. 뿐이고 예수뿐이다. 이것을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여기에 있어도 예수뿐이고 집으로 가도 예수뿐이고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예수 설교를 들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푸른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시를 이토록 2000년 만에 활짝 열어준 시대가 없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셨고 좋은 교회 만났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서 많은 영혼들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푸른 사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방법,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신분을 팍 바꿔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라고 떠든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늘에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죄인들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줄이고 목마름은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줄임과 목마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줄이고 목마름은 죄인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고 싶어서 갈증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에게 전가해 주면 죄인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에 배가 부르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천국 가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의가 없어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줘서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이셨습니다. 밥과 물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의와 영생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셨어요.
건강과 부귀와 장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기를 목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애타는 목마름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고 영생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 만납시다.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으면 천국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신성은 의로움이 가득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죄인에게 의를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처럼 하찮은 것들을 배고파하거나 죄의 유혹에 복종할 수 없는 거룩한 신성과 거룩한 의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 모셨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로움을 그 어떤 죄인에게도 다 전가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의로움의 의인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의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예수 몰랐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어려움을 넘겨주면 타락한 죄인들은 의인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인간 안에 더러운 타락한 죄성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죄의 본성은 인간을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면 그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몰랐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의로움이 없는 죄인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행동을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창녀들에게 찾아가면 여자 밝힌다고 말하고 세리에게 찾아가면 돈 밝힌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빨리 전가해 주고 싶은 굶주림이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돈만 밝히고 여자만 밝히는 바람둥이로 보았어요.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과 같은 존재로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돈을 밝히는 예수, 여자 밝히는 예수라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제목들이 점점 추가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해받고 미워했던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의는 모든 죄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예수님 찬양하고 이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 전하고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산 위에서 자신의 속죄 사역으로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겠다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친히 자신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겠다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으면 의인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천하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것 외에 그 어떤 길도 다른 방법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이고 예수님뿐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직장을 가도 사업을 해도 밥을 먹어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뿐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뿐이에요. 아멘. 세리와 창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다 없어져서 그 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주고 자신은 죄인들의 죄악을 전가받아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처럼 죽어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 의는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요? 나는 나쁜 짓 안 한다고요? 남을 괴롭힌 일 없다고요?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여정 속에서 수시로 죄악이 나오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만 나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이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의에 줄인 자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없음을 고백한 자를 의에 줄인 자라. 의에 목마른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자는 의인이 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불의한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배부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배고픈 자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면 배부른 자가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더니 먹은 거 없는데 배불러. 든든해. 이게 배부르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배가 부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종교적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자신의 의를 더 늘어난 것에 만족하다가
어제보다 오늘 더 좀 불의해진 자신을 보면 어떻게 돼요? 푹 꺼져. 괴로워해. 고통스러워해. 이런 적 없으십니까? 의로운 행동하면 스스로 만족해하고 의롭지 못한 하루 동안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일 의로움을 쌓으려고 경건하게 살다가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살아간 자들은 영원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대기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며 의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이런 자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손잡고 천국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애쓰고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 예수님 손잡고 천국 삽시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 세탁이 된 자들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에 배부른 자가 아니라 의에 배고픈 자라고 항상 고백하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산다고 고백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그룹이 있더라고요. 첫째 그룹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것에 목이 마르고 줄인 자들, 수행과 고행으로 의로워진다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평생을 수동원 영성으로 의로워지려는 그룹들 있습니다. 둘째 그룹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바라봅니다. 내 의가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엎드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죄인이 단번에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성도 아닐까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에 속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았는가 깊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잘못 살아온 죄악 회개합시다.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은 예수님을 모르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